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히브리서 1편부터 차례차례 낭독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 이해가 잘 되시기 위해 두 번역문인 쉬운 성경 그리고 개역개정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몸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우리는 또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 공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대제사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6번째 시간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네. 벌써 육과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네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거 이제 6과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 매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형제 되시고 쉼이 되시고 오늘은 신실하신 제사장인가 봐요. 네. 오늘 신실하신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Jesus, the faithful priest. 예, 예수님이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역제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예, 이 기역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합당이란 말이 어떤 때 주로 쓸까요? 주로 잘 맞다? 예, 잘 네.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옷가게 가서 이렇게 옷을 고르잖아요. 네. 그럼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이 뭐 허리가 뭐 크든지 뭐 이렇게 바지가 짧든지 이렇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안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기장도 맞고 허리도 맞고 이렇게 딱 딱 맞다. 네. 이런 게 이제 합당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사장,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죠. 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지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예, 여기서는 합당하다는 뜻을 우리에게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버전을 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계시기에 아주 딱 적격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 볼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흠도 죄의 얼룩도 없으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 합당이라는 뜻을 보니 우리에게 적합하니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아주 적격이고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말의 안성맞춤이라는 말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딱 맞으시는 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길래 왜 우리에게 정말로 딱 적합한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조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가 대제사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시대에 인간 대제사장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 기존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좋기도 한데 더 좋은. 네. 그러니까 훨씬 좋은. 영어로는 better가 아니라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대제사장이 오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더 좋은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강조점은 더 좋은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네. 유대교로 개정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에 있었던 옛날의 제사장, 옛날의 제사제도, 옛날의 모든 시스템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적으로 해서 어려움에 겪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미래, 소망, 앞으로의 더 좋은 앞날과 더 좋은 희망이 있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게 잡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더 좋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의 표현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자비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자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는, 인간을 잘 아시는 제사장, 자비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신실한 대제사장, 믿을 만한 대제사장. 왜냐하면 흠이 없고 영원히 계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참으로 신이 나는 공부죠. 네. 더 좋은 제사장, 그런 것이 옛날에 비해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더 좋은 미래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힘내자고 격려해주고 앞을 향해서 나가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 2장에서 왕, 통치자로서 배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되시고 오늘 공부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가의 직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로 포커스를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릴 때 그런 사람이 제사장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기별을 죄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선지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에게 예,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직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돼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분리가 생겼죠. 이 분리된 그 사이에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 죄인들을 위해서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봉사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신성에서 인성. 예,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특별히 5장, 7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비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사람이 죽으면 직분이 또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인간 자신이 죄가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에요? 연결고리요. 예,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같은 근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강구자 편에 놓으신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향력을 사용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기로 약속하신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중보가 되셨다. 그분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한 중보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기도의 중보가 되셨고 축복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공부 학습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결국 우리를 대표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이 기존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죄가 없는 흠 없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 10절.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지금 있는데요. 저희 모든 시청자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시기 전에 히브리서를 낭독한 그 5장 또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째 날입니다. 예.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네. 더군다나 저희가 그 버전을 두 개로 했잖아요. 네. 쉬운 말하고 개역 개정이어서 아마 또 이해하시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에는 그 쉬운 버전으로 그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을 가지고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읽어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역할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쉬운 버전으로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예물을 바친다. 그리고 대장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야 된다. 대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누구로부터 임명받았나요? 하나님. 네,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의 차이는 인간 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장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까지 읽어본 걸로 보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장 역할을 임명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또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제사장직이 세워진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저를 대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네, 둘째 날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차란 네. 말이 또 어렵죠. 예. 또 멜기세덱도 어렵죠. 예. 그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반차는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차라는 뜻은 이 그룹으로 나눠서 계를 따라 이어가는 것.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이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반차는 계열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지파는 레위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아론의 자손의 계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얘기는 멜기세덱의 계열들을 쫓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우리 잠깐 미리 알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고 또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잖아요. 예. 그에 맞춰서 비슷하게 멜기세덱도 왕의 신분이었고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출생이나 죽음이나 이런 그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나타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지. 시작한 날도 없고 탄생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지만 제사장이었고 언제 탄생했는지 언제 생명이 끝이 났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거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마치 누구를 연상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연상하죠. 예수님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었잖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마치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 아까 우리 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계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은 누구고 또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앞서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형과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나타내 보이고 또 인간 제사장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인은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과 족보에 대한 성경을 침묵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 또는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그 족보가 없는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침묵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역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정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말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표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 인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표자였던 멜기세덱.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온전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1절 16절. 네,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한번 다음 같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 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 이 제사 직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론의 계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죠, 항상. 네. 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온전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계를 따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론에 따른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완전했으면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계통을 통해서 나온 한 제사장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뀌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고 왜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이 편지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들입니까? 히브리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약에 정통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 정통한 이 율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 있고 기존에 가졌던 그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제사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기존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나왔는데 여기 성경절을 중심으로 하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뭐로부터 나왔다? 유다로부터. 예,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한쪽은 예전의 기존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림자 표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뀐 제도는 제가 원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통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계통은 우리 기존에는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나요? 레위요.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은 유다?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희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나요? 동물. 예,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죠. 하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제사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죄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동물의 대신 누굴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 예,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 흠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했습니다. 따라서 중재자 역할을 할 때에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또 죄인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재가 불완전하고 또 생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가는 불완전한 중재였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16절에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생명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중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되었던 이런 모든 제도가 원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제사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또 무엇이 변경이 됐나요? 희생 제물도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동물의 피로서 하다가 자신의 피로 변경이 됐고 제사장 제도도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켜졌던 율법, 그것을 곧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십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에 관련된 의문의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사 직분의 변경에 관련된 율법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왜 그런가? 당시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족속에서만 나온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법이 변경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전에는 죄인들의 제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동물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바치게 되기 때문에 제물에 관한 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를 주셨고 더 좋은 언약을 주셨고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의문의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온전한 더 좋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과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껏 존재했던 제사장 제도와 희생 제물에 대한 율법을 변경시켰다. 의문의 율법이 폐지됨.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6절. 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다고는 관점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네, 이거를 좀 더 우리 쉬운 다른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 인간의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혹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제사장의 이런 직분들은 이 그림자,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7장 16절 본 것처럼 생명이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 예, 영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원령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의 구원을 위한 보증인으로서 계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죄 없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6절. 네, 죄 없는 제사장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역제에서 봤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서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사장이 된 게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다. 그 안성맞춤이 되는 5가지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심. 네, 이것이 대장이 되는 5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이 없다는 뜻은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는 뜻은 완전히 죄가 없는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 죄가 없는 제사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점 2.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다. 요점 3.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와 축복의 중보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친구들에게 도움의 연결고리가 되십시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완전하고 영원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받은 그 빛을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반사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 곳에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귀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